83년 도쿄 세계선수권대회는 탁구사상 단식 준우승을 차지한 최초의 선수가 될 그럴 것이다. 그대로 넘어갑니다. 21대 10. 15대 10. 양영자 빠른 공격 성공입니다. 양영자 이겼습니다.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 너무 부족한데 신앙의 힘으로 이렇게 호흡을 낮춰서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드립니다. 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에 오전에도 예배 드리시고 또 오후에도 오면서 제가 그 예배에 들으시는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왔거든요. 끝난 지가 한 12시 20, 한 4분쯤 되던데 바로 또 1시 반에 이렇게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어떻게 이렇게 끝나자마자 또 이렇게 오후 예배 드리시냐고 여쭤봤는데요. 오전에도 은혜 받으시고 또 오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 사모에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 들려드렸던 그 성경 구절 시편 71편 2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제가 큐티를 하다가 보게 된 말씀이에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살리셨고 또 땅 깊은 곳에 있는 저를 다 어떻게 이끌어 올려주셨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렇게 제목을 줘보고 싶더라고요. 나를 다시 이끌어 올리신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줘봤는데요. 오늘 나를 다시 이끌어 올리신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저희 간증을 듣는 여러분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다시 이끌어 올리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이 탁구를 좀 잘하신다라고 그래서 지금 끝나고 좀 탁구하는 모습을 보기로 했는데 좀 조금 약간 긴장이 제가 되기는 해요. 지금 제가 탁구를 안 한 지가 30년 넘게 됐는데 얼마나 잘 치실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제 경인교회도 체육관에 탁구대 4대씩 이제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이따가 끝나고 또 탁구 하시는 분 있으면 탁구 저하고 시합 하자고는 마시고 이게 잠깐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탁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때쯤 돼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탁구 선수로서 훌륭한 탁구 선수가 되어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이런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다른 분야에서도 그렇고 뭐 다른 이제 운동 스포츠 종목에서도 그렇고 이런 어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또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순탄하거나 순조롭게 이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선수를 하는 동안 이렇게 팔에 부상을 당하게 되고요. 또 간염이라는 어떤 암초를 만나게 돼요. 제가 한참 이제 탁구를 하고 있었을 때 중학교 때였는데 너무 이제 팔에 이렇게
증상이 오면서 너무 심하면 팔을 올리지도 내리지도 펴지도 구부리지도 못할 정도로 이제 통증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탁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정형외과에 가봤더니 테니스 엘보라는 병명을 주시면서 이거는 팔을 이렇게 쓰지 않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국가대표의 꿈도 이루지 못한 채 탁구를 그만둔다는 건 정말 아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탁구를 계속 할 수 있겠냐라고 하니까 원장 선생님이 아플 때마다 이렇게 진통 주사를 맞아보라는 거예요, 팔에다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플 때마다 병원에 가서 이제 진통제를 맞으면서 겨우겨우 이제 선수 생활을 버텨 가고 있었어요. 그 중학교 그때는요, 저는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그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도 방과 후가 되면 제가 집에 먼저 가지 않고 교회에 들려서 그때 이렇게 마룻바닥이 있었는데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팔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고 이제 집에를 가곤 했었어요.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을 하면서 제가 그토록 원했던 국가대표가 되면서 세계 선수권에 처음으로 이제 출전을 하게 돼요. 그 당시에는 뭐 세계 랭킹 50위 안에 있는 선수도 아니었고 유명한 선수도 이제 아니었는데 그때 19살 나이에 세계 선수권 대회 1위를 차지했던 중국 선수를 이기면서 제가 그 당시는 단식에서는 처음이었어요. 은메달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스컴에서도 협회에서도 저를 유망주라고 이제 부각시켜주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요, 정작 한참 이제 시작해야 될 그 시기에 저는 진통 주사를 하도 많이 맞으면서 이 진통 주사의 효과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병원을 가도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제 팔을 고칠 수도 나을 수도 없었어요. 그때 이제 저는 탁구를 그만두고 은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무런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당시에 어느 지인이 저에게 기도원을 한번 가보라고 권면해 줬어요. 그 기도원에는 이렇게 안수기도를 통해서 낫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차범근 축구 선수가 무릎에 관절염이 있었는데 안수기도 받고 나았다는 얘기가 제 귀에 솔깃해서 저는 사실 기도원에 한 번도 저는 가보질 않았지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기도원을 찾아가게 돼요. 그곳에 저는 기도원이라는 곳은 안수기도만 하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관한 거였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지은 죄를 죄 대신해서 내 죄 때문에 책찍게 맞으시고 피 흘리시면서 고통을 받으신 것일까?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는요, 얼마나 눈물이 나오든지요. 펑펑 울면서 그동안 지었던 내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게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나서 보니까요, 왜 이렇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던지요? 자연도 푸르고 싱그럽고 꽃도 아름답고 마음의 평강과 그 기쁨으로 거듭나 있음을 제가 체험을 했는데요. 이제 목사님의 안수기도 시간에 이제 저도 기도를 받으러 나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도요, 저는 6년 동안 그 진통 주사만 맞았던 그 팔이었는데요, 팔의 통증이 치유되는 그런 체험을 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중학교 때 방과 후에 교회에 들려서
하나님 제 팔 낫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셨더라고요.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 팔을 고쳐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주님을 만나고 나서요, 제 가치관이, 제 사고가 바뀌게 돼요. 예배소서 4장 7절에 보면은요, PPT 좀 잠깐 보여주세요. 예배소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요, 제가 이전에 알기 전에는 저는요, 제가 제 동료들보다 성적을 잘 내고 탁구를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더 그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더 잘났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알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모두에게 사람마다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요, 저는 훌륭한 국가대표가 선수가 되어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겠다라 하는 저의 중심에서 나에게 탁구라는 재능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제 가치관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정말 더 어떤 다른 동료들보다 더 훈련을 하면서 열심으로, 때로는 늘 바늘과 꺼지를 들고 다니면서요, 발바닥에 물집을 터트리면서 그렇게 이제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고난이 저에게 찾아와요. 그거는 간염이라는 거였어요. 저희 좀 가족이 내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머니도 큰오빠도 큰어머니도 다 간암으로 먼저 천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참 이 가족의 내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간이 이제 약해서 조금만 피곤하게 훈련을 해도요, 간 수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50일씩 입원을 할 때도 있었는데요. 그때는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이 서울에서 개최가 되고요. 88년 올림픽은요, 탁구라는 종목이 처음으로 채택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정말 운동선수로서 올림픽에 한번 참가하고 싶은 게 정말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병원에 있으면서 저는 올림픽까지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간염의 질병을 안고 선수 생활을 한다는 게 참 고달픈 일이었어요. 몸과 체력이 이제 약하니까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도 없었고요. 20대 초반인데도 하루를 무리하면은 이틀 3일을 쉴 정도로 체력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늘 두통이 시달리고 이렇게 8시만 돼도요, 이 불빛을 보지 못해. 눈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런 그리고 탁구대에만 서도 막 다리에 힘이 빠지니까 이렇게 주저앉게 되고, 이렇게 건강하지 못했어요. 병상에서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올림픽을 참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제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잠언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보게 돼요.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다가 이렇게 이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여기서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 말씀에 이제 힘입어서요, 물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지만 결국 올림픽에 이제 참가를 하게 돼요. 탁구 하면은 세계 최강의 나라가 어딘지 아시죠? 중국이잖아요. 정말 중국은요, 난공불락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정말 최강이에요. 지금도 최강이에요. 왜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 정말 탁구를 잘하는지. 근데 그 당시는요, 만리장성의 벽을 뚫기가 어렵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선수들이 잘했는데요. 그 당시에 아시안게임에서도,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올림픽에서 현종화 선수와 함께 복식의 조를 이루어서 어떻게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까라고 저희가 돌이켜보면은요,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었어요. 여러 대회가 있었지만 복식 한 가지만 잠깐 말씀을 나누자면은요, 올림픽 결승을 이제 앞두고 있었는데요, 현정화 선수랑 저랑 보조 경기장에서 몸을 풀고 있었어요. 근데 상대 선수는 누구였냐면 중국의 치엔징과 자오짐이라는 선수였어요. 이 선수들은 이미 올림픽
단식이 먼저 끝났었는데 단식에서 금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딴 선수였어요. 그래 너무너무 잘해 보이는 거예요.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뭔지 이렇게 위축이 돼 있고 자신감이 이제 없어진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시합 시간이 됐어요. 선수들이 먼저 이제 중국 선수 출전을 했어요. 우리도 이제 출전을 해야 되는데 출전하기 전에 현정화 선수에게 우리 기도하고 우리 들어가자. 그래서 둘이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시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시합에 들어갔어요. 탁구를 아시는 분들은 그 당시에는 21점이고 지금은 11점으로 바뀐 것을 아실 거예요. 21점 3번을 해서 2번을 이긴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첫 번째 시합을 하는데 정말 서로 막 이 점수가 비등비등하게 가서 겨우 21대 19로 우리가 이겨요. 2번째 시합을 하는데 우리가 또 형편없이 지게 돼요. 3번째 시합을 하는데 마지막 처음부터 3대 3, 4대 4 막 가다가요. 중반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요. 상대 중국의 첸진과 자오지민 선수가 그래도 프로라는 선수들이잖아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고 왔겠어요? 그런데 이 두 선수가요. 호흡이 맞지 않아서 이 서로 움직이다가 다 아리가 꼬이면서 이 자오지민이라는 선수가 자기 파트너의 발에 걸려서 그 코트에서 엉덩방아를 치는 넘어지는 일이 생기게 돼요. 그것이 계기가 되면서 저희가 점수가 차이를 확 벌어지게 하면서 21대 10이라는 점수로 이기고 금메달을 이제 따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참 정말 놀라우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일을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저는 체험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뭐 기자들이 묻잖아요. 우승에 금메달 딴 소감이 어떠냐고. 아까 잠시 영상에도 보셨지만 우리들이 너무 부족하지만 신앙의 힘으로 현정화 선수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우승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제가 병원에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체력이 약해 있을 때, 또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탁구가 자신감이 없었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게 하셨고요.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될 수 있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말씀처럼요. 저는요 지금도 때로는요 제가 살면서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어떤 때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제자리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앞뒤가 꽉꽉 막혀있는 사방에 정말 우겨쌈을 당할 뭐 그런 어떤 상황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조목조목 아랠 때 하나님께서는요 약하고 추한 나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약한 자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제 삶에 가장 약할 때 강함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 저희 하나님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15년 동안의 선수 생활을 하고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탁구에서 은퇴를 하게 됐어요. 15년 동안의 탁구 인생만 살아와서였을까요? 탁구 라켓을 놓고 이제 선수를 은퇴를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지요. 막 텅텅 막 마음이 빈 것 같고 마치 세상이요. 이제는 종말이 오든지 뭔가 끝난 것 같아요. 제2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 중요한 건 정말 그 제2의 진로를 놓고 미리미리 기도하는 게 참 중요했었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 시기를 놓치고 많은 사람들의 이제 권면을 받게 돼요. 근데 후배 양성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뭐 딱히 제가 그래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삼성의 제일모직이라는 곳에 제가 소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후배들을 가리키면서 이제 지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코치를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제 그냥 탁구만 가리키는 이런 코치가 아니라 이론과 이론도 공부해서 이론과 실기를 겸한 이런 멋진 그런 지도자가 돼보고 싶은 그런 야망이 제 속에서 또 하나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체육학과의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선수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요. 참 사람이 간사한 것 같아요. 제가 선수 시절에 그렇게 매 시합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제가요, 이제 은퇴를 하고 지도자가 되고 나니까 선수 때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했던 그런 일들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요, 제 신앙이요, 어느 날부터 느슨해지게 되고 나태해지게 되었어요. 또 제가 신자라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고 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간증의 요청이 오기도 했는데요. 저는 어느 날부터 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 이론과 실기를 겸한 멋진 지도자가 되는 게 제 삶의 우선순위가 돼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제 뒷전에 있었어요. 또 은퇴를 하고 나니까요, 어떤 경제적으로도 되게 이렇게 뭔가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무슨 정부에서 주는 체육연금이라는 것도 이제 받게 되죠. 또 올림픽 금메달을 땄다라고 무슨 포상으로 뭐 아파트를 수여받기도 했죠. 뭐 또 대통령의 최고 훈장이라는 것도 받았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제 코치가 되고 앞으로 감독이 되고 앞으로 승진이 되고 이제는 내 삶이 탄탄대로일 것 같다. 내 삶이 다 보장이 돼 있을 것 같다. 이제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만 이제 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이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행복하게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요, 제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이 점점 메말라져 가고 있고 제 영혼이 공허해져 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왜 지도자의 길을 가고 있지? 그 의미는 뭐야? 그 목적은 뭐지? 이런 어떤 회의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만 해도요, 내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라는 생각을 그때는 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님이 63세이셨는데 갑자기 간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이제 모든 거 다 이제 스톱을 하고 어머니를 집중적으로 간호를 해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하루하루 좋아지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악화되시면서 한 달 만에 먼저 천국에 가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어머님 살려달라고 너무너무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막 원망이 되기도 하고요. 사실 어머니 이렇게 떠올리면 뭐 마찬가지 다 경험을 하셨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어머니는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뭐든지 하실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도 지원을 해주셨던 분이셨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다니시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그런 기둥과 같은 그런 어머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먼저 천국에 가시고 나서요, 제가 완전히 이제 무기력한 그런 삶을 살게 돼요.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싶지도 않고, 체육관에 가서 선수를 지도를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집에만 틀어박혀 가지고요, 나오지도 않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고 아침에 해가 뜨는 것조차도 싫어서 해가 져야만 가끔 이제 밖에 나갈 정도로 그렇게 어떤 운동 생활을 하다시피 그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저의
가까이에 있던 두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왜 이러고 있느냐고,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좀 세상에 좀 드러내고 그러라고 그러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저를 드라이브 시켜주기 위해서 차를 태워서, 그 당시에 뭐 강화도에 코스모스가 아름답게 피었다고 그거 구경시켜주겠다고 저를 차에 태워서 이제 가는 거예요. 드라이브로 시켜주겠다고 가는데 그 차 안에서 누가 저를 보겠어요. 그런데 제가 입었던 옷을 뒤집어 써서 쓰고 이러고 강화도까지 가는 거예요. 누가 밖에서 나를 볼까 봐. 강화도까지 가서 꽃도 보지도 않은 채,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집에 빨리 가자고 졸라대서 그대로 다시 집에 돌아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두 집사님이 아무래도 증상이 너무 심각하다, 뭔가 상담을 좀 받게 해주는 게 낫겠다 해서 저를요, 영동 세브란스의 정신과 원장님을 만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저를 데리고 가요. 병원에 딱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그 앞에 정신과 이렇게 써 있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아예 들은 얘기지만 정신과 앞에서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꼭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날을 이제 상담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정신과 원장님은 어떤 분이셨냐면요, 내적 치유라는 책을 쓰셨던 그런 박사님이셨는데, 이분이요, 저를 상담해주고 저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조울증 증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뭐 유튜브를 통해서 내적 치유 이성훈 박사님 이렇게 치면은 많은 강의들이 있는데요, 참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다른 건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조울증, 무슨 우울증, 공황장애를 앓고 있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타인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있대요. 이 상처가 내적 치유가 되지 않은 채 이렇게 묻어두고 있으면 이게 미움이 되고, 이 미움의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은 채 있다 보면 이게 분노가 여기까지 차서 그걸 꾹꾹 누르고 살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렇게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라도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저희 가정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물론 어머님, 아버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긴 했지만은요,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한번 정말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빠라고 다정하게 불러본 기억이 없어요. 이렇게 아버님을 한번 이렇게 주물러 드려본 게 없었던 거예요. 늘 부모님이 다투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학교를 가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형제들 중에 부모님의 속을 썩히는 그런 형제가 또 계셨어요. 너무너무 미웠어요. 그냥 막 분노가 정말 여기까지 차 있었어요. 그런데 탁구를 하면서 뭐 또 다른 시합을 준비해야 하고 뭐 이러면서, 뭐 그 당시는 그렇잖아요. 무슨 내적 치유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이걸 안고 이렇게 살고 은퇴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내적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너무 증상이 저는 심했어요. 제가 겪어보니까는요, 공황장애니 무슨 우울증 이런 거냐, 굉장히 영적인 거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요, 하나님이요, 저랑 단절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저는 꿈속에서 있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여기 있다면 흑암 속에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만 같고요, 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만처럼 느껴지고요, 이 세상에 나는 혼자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기도 하고요. 이 소리에 민감해요. 누가 문을 콱 닫고만 가는 소리만 들어도 마치 나 때문에 화가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누가 밖에서 싸우는 소리만 들어도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싸우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때 환청이 귀에 들려요. 그 환청을 듣고 또 나가기도 하고,
막 이런 증상들이 있었어요. 세상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막 수치스러워, 내 자신이 막 창피하게 느껴지고요. 때로는 어떤 자살 충동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무슨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거식증, 폭식증 이런 거. 저는 폭식증에 막 시달리는 거예요. 음식을 막 잔뜩 갖다 놓고요. 그걸 막 먹어요. 먹고 그걸 또 다 토해놓고 또 그걸 또 다시 음식을 또 사서 갖다 놓고 이렇게 반복하기를 거의 1년 반, 2년을 그렇게 지낸 적이 있었어요. 표정들이 거의 안 믿어지신다는 표정들이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여기서 10kg 이상 살이 찐 적도 있었고요. 그때가 90년도였거든요. 제가 세상에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살다 보니까 중앙일보 신문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난 적이 있었어요. 왕년의 탁구 여왕 양영자 방황의 운둔생활 하면서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상담을 받던 그 원장님은 정말 저에게 헌신적인 분이셨어요. 상담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마무리로 기도로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는가 하면은요. 제가 너무 증상이 심해서 그 예약 시간을 못 오잖아요. 그러면 저희 두 집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저희 집에 오셔서 저를 상담을 해주실 정도로 그렇게 헌신적인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상담도 해줘보고 또 약도 먹여보고 뭘 해봐도요. 제가 나을 기미가 안 보이니까요. 마지막 카드를 하나 쓰신 게 있으셨어요. 어떤 카드를 쓰셨냐면요. 어떤 한 분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큐티 훈련 시켜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분하고 이제 만나면서 이제 제가 더 이상 상담을 받으러 병원에 가지 않고 이제 성경 공부 큐티 훈련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분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큐티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이 있었는데요. 제가 시편 107편 10절에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라는 이 말씀을 공부해 나가다가요. 내가 왜 이렇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것만 같고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과 같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해 나가다가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었구나라는 거였어요.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는 선수 시절 때 정말 매 순간순간 시합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간절히 찾았던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서 이렇게 제 가슴이 텅텅 비고 허전했을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었더라면 얼마나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제가 잠시 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세상의 것을 채워 넣은 적이 있었어요. 하고 싶은 쇼핑도 마음껏 하면서 제 만족함도 누려보기도 하고요. 무슨 여러 가지 문화 시설을 또 누려보기도 하고 골프도 쳐보고 뭘 해도요. 제가 행복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멀리 있을 때 내 영혼에 기쁨과 행복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 멀어져 있을수록 우리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것만 같고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과 같은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태에 있으신가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신 가운데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잘 믿는 사람,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무슨 고난이 있어? 무슨 우울증이야? 라고 조롱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만사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받는 고난에는요, 뜻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 주는 깨달음과 유익함이 있어요.
만약에요, 저에게 이런 기간이 저에게 없었다면은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또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가 오늘 여기 적어오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큐티 말씀을 보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25장 4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들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고 있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내가 병들어 있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돌보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묻잖아요.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돌보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과 같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 해드린 일이 너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말씀드린 것처럼 6년 동안 아팠던 팔도 안수기도 통해서 고쳐주셨죠. 간염으로 저는 올림픽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씀 붙들고 그 간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금메달 주셨죠. 그 무엇보다도 저의 삶의 가장 큰 선물인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오늘 내가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을 값없이 받았다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는데요. 저는 가슴에 8년 동안 태극마카를 달고 국제대회를 하기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좋은 대접만 받아보고요. 주전 멤버가 되어서 시합을 하고 있으면 뒷전에서 박수만 치고 있는 후보들이 있어요. 그 아픈 심정조차도 몰랐던 선배였고요. 내 주위에 누가 힘들어하고 있고 누가 지쳐있고 조차도 저는 관심도 없는 채 제 이기적인 삶만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니까 주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다 준 일이 없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참 이렇게 즐겨 불렀던 찬양이 낮에네처럼 밤엔 달처럼이란 찬양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후렴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가사를 보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푼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라는 이 찬양이요. 정말 수없이 이 찬양을 부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이 조울증, 이거 회복이 된다면 제가 이런 가사와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요, 제가 거의 2년 동안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는 양형자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해. 이제 끝난 인생이야. 하면서 한 사람씩 제 주위를 다 떠나더라고요. 그런데요, 오직 주님 한 분만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시편 107편 20절에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요, 유경에 있는 저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저를 고치시고 건져주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광채가 저를 비추기 시작하니까는요, 그 회복하기 어렵다고 하는 조울증에서 저는 회복되어 간 거예요. 그리고 97년도에 저는 결혼을 이제 해서 가족과 함께 몽골 선교사로 이제 가게 됐는데요. 몽골에 가서 한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에게 책을 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다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책을 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저는 책을 낼 의미를 느끼질 못했어요. 14년 동안 사역을 하고 제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에 와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제 주위에 우울증 환자, 공황장애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던지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 조울증이 어떻게 회복이 됐는지 내가 책을 낸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나 마음에 제가 책을 냈더니 책을 봤던 사람
중에 이렇게 문의가 온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 조울증이 회복이 됐냐는 거예요. 자기 아들, 딸들이, 자기 주위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걸 묻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권면해 줬어요. 정말 이 우울증은요,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돌봐주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돌봄을 받았지만 제 제자가 제가 내몽고에서 사역할 때 한 선수를 한국으로 이렇게 귀화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요, 7년 동안 공황장애를 앓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돌봐주는데 정말 왜 데려왔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너무 제가 지치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이렇게 운전 옆에 태워주고 올림픽대로를 가는데 막 갑자기 발작을 하는데 막 숨이 안 쉬어진다고 발작을 하는데요. 한쪽에다 차를 대놓고 막 하나님 앞에 너무 당황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막 이러면서 이제 매일매일 큐티한 걸 이제 말씀을 보내고 전화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요. 이 자매가 회복되어 가는데요. 올해는 여러 가지 시합들이 있었어요. 개인 단식에서 우승을 하기도 하고 또 국가대표가 이제 되어서 또 이제 금년 9월에 아시안 게임인데 거기 출전을 하기도 하는데요. 잠깐 그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이 선수가요, 우승을 하자마자 항상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면은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 인터뷰를 할 때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저는 또 권면해 줬어요. 상담이 필요합니다. 병원에 가서 상담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약도 복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라는 거였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정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변화시키시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제 영혼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요, 이제 제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이 되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만 우리가 또 실패하는 일이 있죠. 또 넘어지는 일이 있죠. 하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저는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혹시 이 가운데 저처럼 무슨 우울증으로 또 공황장애로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의 방황기로 또 오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심한 고난 가운데 있어서 정말 긴 그 어두운 터널 끝도 보이지도 않는 그런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런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이 말씀은 사실 제가 겪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거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이세요. 아침에도 예배 드리셨고 오후에도 이렇게 말씀 사모에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돌아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물론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이 있다라면 예수님을 만나도록 돌아오라는 말씀도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사랑하고 있는 모든 마음의 우상으로부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라는 말씀이세요. 우상 숭배는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상으로 더 가지려는 탐심이에요. 제가 내려놓기 어려웠던 것은 명예라는 것이었어요.
물론 뭐 명예 갖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다음에 갖는 명예, 꿈, 야망, 비전 이런 거 다 좋지요. 그런데 저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게 있으신가요?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더 사랑하고 있는 어떤 무엇이 있으세요? 저처럼 물론 명예가 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재물이 되실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들은 집착하고 있는 자기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요즘 시대는 하나님이 없어도 너무나 세상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유혹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뭐 무슨 TV 채널이 몇백 개씩 되더라고요. 하루 종일 TV를 봐도 하루를 충분히 보낼 수 있는 그런 재미난 것들도 참 많고, 핸드폰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미신에 빠져 있는 것도 또 저 봤는데요. 저는 한국에 와서 또 깜짝 놀랐던 것들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자주 이사를 갔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 처음 들어봤어요.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은 무슨 귀신이나 악귀가 돌아다니지 않는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젊은 사람들이 사주팔자를 보면서 어느 날 결혼하기 좋은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기도 하는 걸 봤고, 제가 돌아와서 청소년들과 유소년들 이렇게 감독을 하고 있었어요. 코치들이 탁 이렇게 우연히 얘기하는 걸 제가 듣게 되었는데, 자기 선수들 시합을 하고 있는데 코치를 해주려고 뒤에 앉아 있었는데 자기 선수가 이렇게 지고 있더래요. 우연히 코에다 이렇게 손을 얹었는데 점수를 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내렸는데 또 점수를 잃더래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계속 손을 얹어놓고 있었다는 얘기를 우연히 들으면서, 야, 아직도 젊은 사람인데 이렇게 미신을 믿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날인데, 어떤 날이 이사하기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으며 어떤 날이 결혼하기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냐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요,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의 영과 미신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가 있어요. 탐심이라는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온다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오늘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심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요,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땅 깊은 곳에 있는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올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몽골에 선교사로 간 것은 남편의 영향이 참 컸었어요. 저희 남편은 제가 교회에 그 청년부에서 얼굴만 봤던 형제였었는데, 좀 이렇게 청년부에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떤 그 청년은 항상 앞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87년 그때는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이렇게 손 들고 막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는 손 들고 찬양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어요. 시대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 많은 한 200명 되는 청년부가 있었는데 딱 한 사람 한 명만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머머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 혼자만 믿나? 저렇게 꼭 티를 내야 되나? 하고 비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저의 남편이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근데 이 청년이 그 당시에 연합뉴스 국제부에서 이제 취재하는 기자가 아니라 한국 뉴스를 번역해서 해외로 보내는 번역 일을 하고 있었어요. 선교의 비전이 이제 있어서 결혼을 해서 이제 남편이 우리가 이제 선교사로 몽골에 이제 가게 된 거죠. 저 몽골에 가서 알았는데요, 몽골도 우리 남북한처럼 분단 국가예요.
그래서 외몽골이 있고 내몽골이 있더라고요. 외몽골은 우리가 잘 아는 울란바토르 수도가 외몽골이라고 하고 있고요. 내몽골은 중국 안에 자취주로 소수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내몽골이라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동족끼리 말은 같은데 문자가 다른 거예요. 여기 울란바토르 문자는 러시아 키릴 문자로 돼 있었고 이 내몽골 문자는 자기의 고유 수직 문자로 돼 있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이제 잠깐 PPT를 가져왔는데요. 네,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내몽고의 고유의 문자고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외몽고, 그 러시아 문자인 거예요. 그래서 외몽고에서 성경이 나왔는데 내몽고 사람에게 갖다 주면 이걸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번역이 필요해서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성경 번역 훈련을 받고 이제 성경 번역을 해주게 됐고요.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그곳 어린이, 몽골 어린이들에게 탁구를 가르치면서 이제 저는 탁구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요. 저게 이제 몽골 지도인데요. 저 빨간 곳에 있는 게 동고비주 센잔드라는 곳이었어요. 한 인구가 1만 2천 정도 되고 있었는데 현지인들 크리스찬들이 한 3명 있었어요. 거기에 가서 저희가 가서 이제 그 가정교회를 이제 3명을 데리고 시작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요. 참 저곳은 울란바토르에서 한 10시간 정도 떨어져 있어서 기차를 타고 가는 곳이었는데 너무나 이제 가난하고 또 환경도 열악하고 그런 곳이었어요. 어느 날은 이제 물이 안 나오면은 물차가 와요. 그러면은 바켓을 들고 물을 떠다가 쓰기도 하고요. 또 모래바람이 막 불으면은 막 창에 모래가 이렇게 수북히 쌓이기도 하고요. 그런 황량하고 척박한 곳에서도 제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큐티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듣고 싶은 목사님의 설교도 들을 수 있잖아요. 저런 곳에는요, 핸드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그런 한국 사람도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날이 내가 아이를 낳는 날 아침이 되었던지, 내가 이사 가는 날 아침이 되었던지, 어떤 날 아침이 되었던지 제가 말씀을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요, 이 한국 사람이 정서가 있잖아요. 이 한국 사람이 정서로 살다가 선교지에 가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의 문화를 익히고 현지인들과 어울려서 산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참 창피한 얘기긴 하지만은요,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선교사가 또 섬기러 간 이 선교사가요, 문화 충격으로 현지인들에 대한 에게 받은 상처로 이렇게 마음의 문을 꼭꼭 닫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아침에 묵상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봤는데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환난을 받고 있었을 때 좀 생각해봐라. 내가 너에게 준 위로가 얼마나 많으냐. 너에게 준 그 위로와 사랑, 그 위로를 이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어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저는 이런 방식이 있었더라고요. 이 사람이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해 왔고요, 이 사람이 섬길 만하다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섬겨왔고 이랬더라고요. 가난한 영혼, 그 고난의 시간에 제가 그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다고 그토록 울면서 주님께 기도했었는데 벌써 잊어버리고요, 선교지까지 와서 여전히 대접만 받으려고 했었구나라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이렇게 큐티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요, 매일의 삶의 목적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적용할 때 이루는 기쁨이 있었어요. 시편 3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한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간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97년도에 이제 몽골 선교사로 갔을 때 전 딸이 연년생 둘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5살이고 4살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몽골 유치원에 가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주시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초등학교 가야 되겠는데 저런 시골에서 무슨 한인 학교가 있었겠어요? 국제학교가 있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이렇게 홈스쿨 할 수 있는 교사가 좀 와서 우리 아이들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국에서 유치원에서 일했던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아이들도 같이 시간도 보내주고 놀아주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국어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보내다가 어느 정도 하다 가셨는데요. 어떤 분이 또 오셨는데요. 그분은 수학 강사이셨던 분이셨는데 수학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배워야 될 과목들을 가르쳐 주시다가 어느 정도 가셨어요. 이번에는 어디서 선생님이 와주셨냐면요. 저는 WEC라는 웩이라는 국제 선교 단체에 소속해 있어요. 그게 그때는 본부가 영국에 있었어요. 기도 제목을 교사가 필요하다는 기도 제목을 영국에 보냈어요. 영국의 어느 영국인이요. 저희 기도 제목을 보고 이분은 여자 결혼하지 않은 싱글 분이었어요. 이분은 초등학교 교사만 9년 동안 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저희 기도 제목, 교사가 필요하다는 기도 제목을 보고 다니던 그 학교에 사표를 내고 그 학교에서 가르쳤던 교과서를 들고 저희 아이 둘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 몽골에 와주신 거예요. 반응이 별로 이렇게 없으신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야, 한국이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영국인을 가정교사로 둘 만한 사람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분이요, 한 달, 2달도 아니고요. 1년, 2년도 아니고요. 큰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3년을 헌신을 해주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을 가야 돼. 이분은 초등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이제 영국으로 중학생을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가셨어요.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을 가야 되고 작은아이가 6학년을 다 가야 되는데요. 이제는 나이가 어리지만 우리는 이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떨어져서 기숙사가 딸린 학교로 보내면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알아보다가 대전에 국제학교가 있는데 선교사 자녀에게 학비를 많이 이렇게 할인을 해준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요. 사실 한국의 국제학교 학비가 굉장히 비싸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정말 얼마만큼 학비를 이렇게 해주나 할인을 해주나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학비를 알아봤더니요. 25,000불이고 2명이면 5만 불이래요. 한국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5,500만 원이 뭐 넘겠더라고요. 지금은 뭐 더 비싸졌지만 그때도 엄청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그런데 이 교장 선생님이 인터뷰를 하는데요. 아이들에게 빨리 시험을 보래요. 어느 정도 영어 레벨이 되는지 보기 위해서 시험 보라고. 저보고 뭐 필요한 서류를 띄우래요. 뭘 다 했는데 학비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제가 먼저 여쭤봤어요. 저희가 내야 될 학비는 얼마입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가 내고 싶은 만큼만 내. 10불도 좋고 100불도 좋아. 10불이 얼마인지를 모르시는 건 아니시겠죠? 11,000원, 11만 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맞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자녀 교육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큰아이가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년을요. 작은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7년을요. 정말 작은 학비만 내고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무슨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다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면 모든 걸 더해 주시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께 내 삶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나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달라는 뜻이세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행동하고요, 죄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와 선교에 힘쓸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한번 이렇게 결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을 통치하실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저를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내어드릴 때 평생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의 평생 소원이 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참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해외에 순방 탁구 단기팀으로 이제 나가서 해외 순회 탁구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나라 일본을 가면은 A4 용지 하나에다가 일본어로 이렇게 간증을 번역을 해요. 또 좀 잠시 보여주실래요? 또 중국에 가면 중국어로, 무슨 네팔을 가면 네팔어로, 캄보디아 다 바꿔서 그 나라 전도자와 함께 탁구를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정말 요즘은 선교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것 같아요. 전도하기도 너무 어렵잖아요.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선교할 때, 전도할 때.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단기팀으로 와서 시골에서 사역하고 차를 타고 돌아가다가 차 사고가 나서 어떤 사람은 갈비뼈가 부러진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게 그 자리에서 천국에 가는 일도 있었어요. 그럼에도요, 디모데 후서 4장 5절에는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는 말씀처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의 영혼이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영혼이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힘을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가져왔는데 우리 한 가지씩 세 가지를 같이 합독을 먼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상처를 입어 침체되어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나의 우상, 나의 탐심이 제거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간증 기억하면서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